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접재앙의 서론에 대하여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요한이 그 재앙을 봤을 때 그 안에 크고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이 말은 다음마죠라는 말인데요. 경이롭게 놀랍게 어메이징하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충만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다음마죠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어메이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앙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하는데 오늘 2절 이하에서 대접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요한이 뭘 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이 봤는데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한번 21장으로 넘어가 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하늘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없는 거예요? 바다는 없는 거예요. 바다는. 왜 바다는 없는가? 우리 한번 13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뭐였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다는 여기 살펴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사는 이제 장소를 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늘에는 악한 세력들은 없잖아요. 사단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고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그래서 지금 요한이 봤던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의 바다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유리바다가 여러분 보니까 2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붉은 빛깔을 내는 바다라는 말이에요. 붉은 빛깔을 내는 바다, 어떤 바다지요? 홍해죠, 홍해. 홍이라는 말은 붉은 홍, 해라는 바다해. 그래서 홍해는 붉은 빛깔을 내는 바다라 해서 홍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유리를 바라봤는데 유리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면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그 유리바다가 붉은 빛깔이 유리바다였다. 그 말은 지금 어때요? 이제 홍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밑줄 그어주시고 어린 양의 노래가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모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마치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같이 하늘에 이제 붉은 빛깔 나는 유리바다 홍해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분들 누구인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짐승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우상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름의 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기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정적 세력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종교적 세력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의 수는 뭐예요? 짐승의 표 666, 경제적 세력을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정치적 세력,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교적 세력, 거짓 선지자, 그리고 경제적 세력 666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들을 이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접재앙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잖아요. 그죠? 16장부터 대접재앙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접재앙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접재앙에 승리한 사람들, 영적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의미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격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그리고 도미티아라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짓밟힌다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 정책 세력 로마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 하늘나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격려하면서 너희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대접재앙이 마치도 이제 홍해와 같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홍해가 이제 무엇인가 우리 한번 추격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씁니다. 그래서 홍해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셨어요.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 이제 바다에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홍해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따라오고 있었던 이제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해서 다 죽입니다. 자, 똑같은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홍해 바다는 구원의 바다예요. 그런데 애굽에게 있어 홍해 바다는 심판의 바다,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추수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추수하는데 구원을 위한 추수, 알곡 추수가 있는가 하면 심판을 위한 추수, 포도 추수가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홍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는 구원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굽에게는 이 홍해는 죽음의 바다 그리고 심판의 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대접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 대접재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임하게 되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접재앙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이 대접재앙이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대접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 그들을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대접재앙이 임하게 되어 대접재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안에 대접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 대접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대접재앙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소망 가운데 이 대접재앙 가운데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심함이에요. 세심함.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앞으로 이런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을 터인데 그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먼저 또 설명하잖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15장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접재앙이 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바로 구원의 재앙이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진 재앙이야.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이제 대접재앙의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해서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3절과 4절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3절에서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14장에 출애굽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15장을 거슬러 모세의 노래 이렇게 출애굽기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붉은 빛의 유리바다 홍해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설명하겠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왜 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여기다 첨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영적 재앙에 승리할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사역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명자가 있다면 그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어디서 구원하느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돼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돼. 이제 뭐 몇 가정,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의 무게감이 있는 거죠. 구원하라고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다시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적어도 200만, 300명 움직이기 때문에 한 달에서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외부의 침입, 이런 모든 광야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광야의 그런 위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세에게 짓눌렸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사명자가 모세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심한 핍박을 받은 세대예요. 아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20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은 세대가 없어요. 그들은 그 세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사단이 바벨론의 가치, 이 바벨론의 가치에 의한 물질과 쾌락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모세의 시대나 초대교회의 시대나 지금 종말의 시대나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감당해 갈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이 떨기나무의 불은 이제 애굽의 고난, 바로의 학정, 모세의 그 무거운 사명, 이걸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그 고난도, 바로의 어떤 학정도, 그 모세의 엄청난 무게의 그 사명도 결단코 모세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소모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어떠한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하게,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저 애굽의 고난도, 바로의 학정도, 너의 그 사명도 너를 결단코 무너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의 불도, 어떠한 순교의 불도, 어떠한 로마의 불도 너희를 결단코 사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너희를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이제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사단이 엄청난 물질의 미혹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 불로 쾌락의 불로 우리를 태운다 할지라도 결단코 물질의 불이 쾌락의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모세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불이 나를 태우려고 해도 그 은혜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스데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마치도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들면서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로 그렇게 맞아서 죽어가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죽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것처럼 그래 평안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을 압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순교도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이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이긴다. 네,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5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안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가 그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게 되어지고 그 순교의 불이 그 핍박의 불이 스데반을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양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양의 길을 감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또한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머물고 누릴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 일들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이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이지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아멘. 언제나 말할 때 앞뒤는 우선순위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할 때 그때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은 마음이다. 마음은 빼앗을 수도 없고 마음은 돈을 살 수도 없고 유일하게 마음은 사람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앞에 드릴 줄로 출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제 순교나 아니면 어떤 미혹 가운데 승리하면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은혜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심이 내 안에 너무 무겁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늘 불평만 나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같이 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믿음의 길들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길들을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사람들을 압도해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며 이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